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자아부정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20분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그 본질이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형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적용될 때는 우리가 자아를 부정한다고 하는 이런 중요한 사실이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아를 부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져야 하는데, 만약에 자아가 살아있다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는 그 본질이 바로 죄이고 사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이기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심과 이타적인 그 본성이 한 사람 앞에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내 자아를 온전히 죽이는 그 같은 경험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여기 리뷰 앤드 헤럴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에게서 자아 부정이 없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자아 부정이 없다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 부정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에 자기가 살아있는 옛날의 기질이나 옛날의 그 같은 욕심이나 사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이기적인 사상들이 다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에게서 나타날 때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아 부정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신자라고 그렇게 뽐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대쟁투 665쪽에 보면 이제 최후의 심판 때 하늘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시고 새로운 우주 시대를 이제 전개하십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이제 대관식을 갖게 되는데, 그 주변에 모여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철저하게 자아를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좌 가장 가까이에는 한때 사탄의 사업에 열렬했으나 지금은 마치 불에서 꺼낸 하다 남은 나무와 같은 처지에서 깊고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구주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여기에 십자가라는 말, 자아부정이란 말은 없어도 그리스도에게서 왕으로 등극하는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한때 사탄의 사업에 열중했으나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을 깊이 깨닫고 그 정신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래서 수많은 투쟁을 했기 때문에 마치 불에서 꺼낸 살아남은 나무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음을 화이트보이는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위치에는 거짓과 불신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한 사람들과 그리스도 교계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 사람들과 각 시대에 순교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 주변에서 이제 보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은 하나님의 율법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도외시할 때 그들은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진심으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우리 자아부정의 정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신다. 그분의 생애와 품성 속에는 이 귀한 덕성의 거룩한 미가 나타나 있다. 자, 성경에는 이 온유라고 하는 아름다운 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아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화된 모습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 말 자체는 이제 부드럽다는 뜻인데 이런 이기적인 교만한 그러한 사상은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겸손한 정신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온유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간 첫째 조건으로 삼으신다. 그리고 이 온유는 예수님의 품성 속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충만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상보 14쪽에 나오지요.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는 일에는 어디에도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아버지 하는 일이라고 자주 말씀하셨고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영혼 속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가득 차 있고 인간 예수로서의 그와 같은 사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본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자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신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가득 차는 그와 같은 경험을 가져야 되겠죠. 자,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온유를 나타내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여기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극도의 온유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셨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예수님이 인간의 형태로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실 때에 그 마지막에는 이제 곤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온유한 모습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폭도들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에서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또 나와 있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부끄러워 아니했다는 것은 그런 극심한 폭행 가운데서 극심한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냈던 마음의 자세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선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이것도 예수님의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그 당시는 아주 극심한 수치를 당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그 같은 믿음으로 그 모든 수치와 모욕, 모멸을 다 이겨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나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폭행당할 때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의 자세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멸시와 손실과 또한 또 폭행과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온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는 하늘 백성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천사보다 더욱 위대한 특성을 소유하셨으나 그분의 신성한 존엄성에는 모든 사람을 당신에게 이끄는 온유와 겸손이 혼합되어 있었다.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자아부정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십니다. 그분의 생애와 품성 속에는 이 귀한 덕성의 거룩한 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던 온유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온유의 덕성이 우리의 품성 속에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완전한 이 온유의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가장 괴로운 방법으로 시험을 받고 시련을 겪을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의존할 수 없다. 자아만족을 누리는 것은 결국 거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아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아직 죽지 않는 것입니다. 자아가 완전히 죽은 그 같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 각 사람을 극히 아름다운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아를 부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시련과 역경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이제 마지막 이 성경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생각과 행동 그리고 결정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소망을 갖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믿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이 주어질 때마다 늘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되 여기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늘 겸손한 자세로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에 의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갖추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의 권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미덕이고 천국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겠습니다. 역경과 시련을 만날 때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미덕인 온유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어려운 시련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나타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도 시련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